여러분, 프라이스랑 코스트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프라이스는 무슨 정가입니다. 근데 코스트는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나 희생이나 어떠한 노력 같은 것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오늘 우리의 가슴 가운데, 또 저희 가슴 가운데 깊이 울림을 주느냐면, 우리가 다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 맞습니까? Following Jesus,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나도 지겠나이다 라고 적어도 혹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가 예수를 쫓고 자느냐? 그러면 이 대가는 치러야 될 것이다.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The cost of following Jesus. 그런데요, 오늘 이 설교 제목 그대로 나도 예수를 쫓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예수를 쫓는 사람들인데, 진정 내가 주를 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주를 쫓는 것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과 희생 가운데 나도 뭔가 조금이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 때문에, 마치 주께서 디베라 바닷가까지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씩이나 물어보셨던 그 사랑의 그 고백이 나에게도 있어서 오늘 주를 쫓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솔직히 제 가슴에게 물어볼 때 요즘은 조금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좀 봐줄 만은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 정도는 그래도 비슷하게 돼가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자신이 없는 겁니다. 특히 교회 들어오면 이쪽 편에 있는 로마서 14장 7, 8절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 제 가슴 속에도 늘 도전이 되고,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또 한번 생각해 만드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설 때 이것이 진정 예수를 쫓아가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인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설 때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정말 내가 그러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네가 주의 것이라는 이 고백이 너의 고백인 것은 맞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만이, 그것이 조금 잘 안 될 때는 섭섭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때로는 은혜는 은혜이고 복 주시는 것은 복 주시는 거 아닙니까? 구하는 것과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인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구분 못하고 그러고 살지는 않습니까? 어떤 외국인 선교사가 한국에 왔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남긴 글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정작 신앙의 고백 뒤에 따르는 그런 삶이 아니다. 신앙 고백은 고백이고
실제의 삶은 삶인 것으로 이들은 구분되어 있다. 근데 실제의 삶의 몸통은 토속신앙, 기복신앙이다. 그래서 무사한 일 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제 자신도 자유롭지 않은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마태복음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가는 그 지경쯤에서도 보면 그와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그랬을 때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세베대의 아들들은 처음부터 주님께서 고기잡이 하던 그들을 부를 때에 그물과 아비를 배에 남겨두고 주를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3년 동안 모든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생각, 그들의 어미의 생각, 그 가족들의 생각이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에 대해서 마치 당연히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보상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도 막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막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말하여 다른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그리고 만사 형통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도랑치고 가지 잡는 거네요?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고 쫓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이 몸통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입은 복음인데, 입은 예수를 믿는 것인데 이 몸통은 토속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쫓는 우리들에게 The cost of following Jesus,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주를 쫓는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무엇을 예상하고 있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바르게 기초를 세우는 건강한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 유대 땅에 그 이름이 정말 널리 퍼졌어요. 인근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그 심령이 시원해짐을 느꼈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굴레가 아니라, 그러한 그들의 삶을 억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의 영혼이 막 이 묶임이 풀려나는, 쇠사슬이 끊어져 나가는 이러한 시원한 것을 그들이 경험하였어. 그리고 실제 눈앞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것을 봤어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일 것이다. 떡덩어리 2개와 작은 메어리치 같은 생선 5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사건, 그 한 번의 사건뿐만 아니라 또 한 번의 사건은 4,000여 명을 먹인 사건. 그 당시에 전통상, 습관상 남자만 카운트하는 것이 5,000명이고 4,000명이었단 말입니다. 2번의 사건이었는데, 그렇다면 수만 명이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 얼마나 놀랬겠어. 정말 이런 것을, 그래서 내가 배 불리 먹고 내가 거기서 떡을 먹고 거기 생선을 먹은 사람이야, 그런 일이 다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하고 정말 전국적으로 유대 땅에 예수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를 붙잡아 임금까지 삼으려고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표적, 기적과 이사와 많은 병자, 많은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가 누구냐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예수가 누구냐라는 이 사실을 알리고자 많은 표적, 즉 너희가 내가 누구인가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것 때문에 나를 쫓고 나를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빵을 먹었기 때문이로다. 배부른 까닭이로다. 잠시 배고픔을 달래준 그것 때문이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쫓는다는 것이 혹시 예수 믿으면 조금 그래도 낫게 될까봐, 뭔가 나 앞에 막힌 문제가 좀 해결될까봐, 물론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목적이라면 오늘 빵 먹은 신앙이로다. 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편하고 예수를 따르기는 따라도 세상적인 기대로 차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오늘 서기관이 나왔습니다. 이 서기관은 Teacher of the Law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연구하는 박사입니다. 그리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 호편 저편으로 가자 배를 타고 피신하셨을 때에 거기까지 쫓아온 서기관입니다. 그때 그 서기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 저는 쫓아갈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 누가 만약에 저에게 목사님이 믿는 그 예수를 나도 믿겠습니다 라고 막 그런다면 전 굉장히 more than welcome. 근데 그 사람이 학박사야, 그 사람이 명성이 정말 쟁쟁한 사람이야, 그러면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서기관이, 선생님이요, 당신이 어디에 가든 나는 따라갈 것입니다. Wherever you go, I will follow you.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상적으로 어떤 대답이 나오냐면, 그래, 그렇게 하라. 아니면 예스나 노나, 아니면 지금은 때가 아니 나중에 따르라.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대화의 순서인데, 오늘 본문 20절에 그와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그래 나를 따라오너라, 아니면 뭐 조금 더 있다 따라오나,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를 따라가겠나이다라는 그 대답으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여러분, 이 대답 속에는요, 지금 서기관이 무엇 때문에 주를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는지를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너가 기대하는 그런 류의 삶이 아니다. 정작 너가 나를 따르려거든, 정작 내가 참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로다. 너의 작은 몸 하나 누일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The cost of following Jesus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들이 광야까지 나간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비단 옷 입고 호의호식하는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 그러한 사람은 왕궁에나 있느니라. 너희가 광야에 나간 것은 갈대를 보려고 나간 것 아니지 않느냐? 무엇을 구하려고?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부드러운 옷 입고 정말 호의호식하는 그런 사람은 왕궁에나 가야 할 것이로다. 너는 나를 쫓는 이유가, 나를 믿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본문은 예수를 쫓는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큰 울림이 더 많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제가 얼마 전에도 젊은 목사님인데 공교롭게도 애들이 3명이고 또 넷째를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아들 생각이 나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했는데 어쩌다 한국 얘기가 나왔어요. 아직도 한국에 목사 고시반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목사가 되려고 학원까지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렇죠? 목사직이 괜찮다는 겁니다. 저는 뭐 한국에서 신앙생활 안 했으니까, 어릴 때 주일학교 학생 아니니까. 그런데 예전에 저희 동네 교회 목사님 이렇게 연상하면 일단은 사시사철 양복 한 벌로 사는 것 같더라고요. 데리고 데려서 양복이 바짝바짝 빛나. 사모님은 저 대여섯 걸음 뒤에 항상 쫓아오시고. 그 기억밖에 안 나요. 근데 오늘날 어떠냐는 것이잖아요. 한국 가서 누가 그러다가 맛집에 가서 여자들 많이 앉아있고 남자 앉아있으면 그 남자는 거의 100% 목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한 번, 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는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또한 주를 믿는다는 것은요,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21, 22절이요.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장례를 치르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을 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 포기입니다. 희생입니다. 대가입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너는 나를 쫓을 것이냐?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너는 나를 따르겠다는 결단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오늘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새마을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친 예수의 가르침을 지키며 따라가겠나이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는 이 고백이 나의 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앞에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킨, 초토화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을 삼박자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요, 공식이라는 것은요, 대입하면 그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식이라는 것. x 플러스 y가 제로다. 그러면 x에서 y를 저쪽으로 건너뛰면 마이너스 y가 된다. 그거는 공식으로 대입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다라는 것이 복음의 메인스트림, 복음의 파운데이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의 파운데이션, 이것이 메인 줄기라면은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다 틀린 말입니다. 요한 사도가 하도 그 당시에 이단들이 많고 또 신앙에서 백슬라이딩 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들을 격려하는 원 파트입니다. 신앙의 원 파트, 조그만 한 부분을 마치 전체인 것처럼 메인 줄기처럼 얘기해버리면, 메인 줄기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가 메인 줄기입니다. 여기는 어떠한 공식을 대입해도 거기는 다 적용이 되는 것인데,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이 삼박자 이런 것은 검토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병 고치는 사람보다 고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사업이 잘 돼서 거지로 살다가 갑자기 사업이 잘 돼서 사는 그런 사람보다 고생하고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뭐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선교지 나가서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요, 정말 한 줌의 쌀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은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서 11장이요. 저는 이 말씀이 때로는 제 자신에게 넌 그래도 괜찮잖아 라는 때로는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저기서 이렇게 너희가 시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거기서 이렇게 나갑니다. 내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옥이라 그러면은 왠지 조금 부드러운 것 같아. 요즘에 용어로 깜빵에도 참 많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매 39대 맞고 태장으로 맞았다. 태장과 뭐가 틀려요? 틀립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다. 40대 맞으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39대까지 때린다고. 태장은 말 그대로 멍석말입니다. 이렇게 얇은 가마떼기 하나 말아놓고는 마구 장작패로 다 패는 거예요. 완전히 속에 골병 드는 거죠. 볼 때는 이렇게 멀쩡할 것 같은데 툭 치면 그냥 우르르 내려올 만큼 골병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너무 핑크빛으로만 생각하고 시작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겁니다. 세상에서 꽃길을 걷고 싶으면요,
꽃가마 타고 싶으면 왕궁으로 가야지 주를 따르겠다고 추 안에서 그것을 꿈꾸는 것은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인자도 머리 둘 곳도 없도다.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도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셨는데 그 밑에 새카만 우리들이 무엇을 꿈꾸렵니까? 주를 따르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기득권을 접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 낮아짐이 생명까지도 요구할 때는,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라는 이 고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꺼이 주님께서 가신 그 가시밭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도를 생명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얼굴들이 다 심각해지셨어. 그 길을 끝까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를 쫓는다는 것에 대해서 바른 그러한 신앙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새 파는 노래를 가만 놔둡니까? 현실이 나를 늘 흔들고 사단 마귀는 나에게 늘 조소하고, 야, 너는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가난하냐? 오래전에 지나간 얘기지만요, 세상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심을 내가 확신하고 신학교로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들어갔는데 그때 굶어 죽는 줄 알았어. 네, 그때 내 주머니에 1불짜리도 하나도 없어. 네. 내가 예수를 쫓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신앙이, 왜냐하면 현실의 바람이 늘 불어오고 사단이 나를 조소하고 때로는 믿음의 회의도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이지? 내가 그런 사람도 봤어. 나 이제 교회 졸업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도 졸업도 합니까? 뭐 졸업장 주셨습니까? 교회 다녀도 별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엿바꿔 먹으셨어요? 왜냐하면 바른 신앙 가운데 나를 세우지 않으면 흔들리고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바른 신앙 생활 속에서 있어야 경건의 능력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내 영혼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 생수를 맛볼 수 있고요, 그때 내 영혼이 풍성함이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어려운 것에서도 참된 감사가 있고요, 결국은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복된 인생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박국 선지자의 구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망해도 쫄딱 망했도다야. 그렇죠? 어쩌면 이렇게 망하냐?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도 꽝,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망해도 쫄딱 망했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The cost of following Jesus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욕망대로, 나의 디자이어대로 다 채워주셔야 되는 분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할 때에서 다 응답해 주셔야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라이트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권리는 없습니까? 내 권리가 중요하다고 여긴다면요, 하나님의 권리는 더 높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그 여정을 다시금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영어로 그냥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단 겁니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쫓느냐? The cost. 예.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그래? 그런데 어쩌면 좋으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어떡하면 좋지? 내가 나를 따라오거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거다. 좁은 문으로 선택하라고 하신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면 거기서 참된 자유의 문이 열리는 걸 아십니까? 좁은 문에 들어가면 거기서 광활한 진리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참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형통과 풍성함이 거기에 충만하게 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는 만족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으로는 나의 만족이 없습니까? 아니죠. 영생의 구원의 약속을 얻은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요, 내가 오늘 예수 믿는 이 한 가지 사실 외에 무엇이 더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답을 각자 찾으십시오. 인생 잠시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폈는가 하면 내일 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죠? 나는 내 자신을 볼 때요, 야,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많지? 그래도 소망은 좀 남아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90 넘을 때까지 사시는 거 보니까 나도 그 정도는 안 사겠습니까? 인생 잠시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저 교회 정문 옆에 있는 그 플래카드, 저거를 쓴 사람 두 형제는 다 천국에 이미 갔구나. 저거를 쓸 때 전때 목사님은 어떠한 성구를 써놓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제가 로마서 14장 7, 8절, 내가 초라해지지만 이 말씀을 적어주세요. 그래서 백정도랑 백집사 두 분이 저거를 손으로 제작한 겁니다. 인생이 잠시 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우리의 삶에서 필요합니까? 예수 한 분으로 만족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나를 쫓고자 하느냐? 또 코스트.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어진 인생의 때를 바른 신앙의 여정으로 삶의 경주를 잘 달려가시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